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돌아보고 오시는 중에 벌어진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잠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외면했던 귀신 들린 자를 돌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더니 여전히 그 땅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땅을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은 유독 예수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의 그 장을 맡았던 야이로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성의 이 생리주간이 아닌데도 생식기로 이유 없는 출혈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병을 말하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쏟았다는 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곤란한 상황들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병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서 오셔서 그 위에 안수해 주십시오.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 주십시오. 자, 무슨 말입니까? 내 딸이 죽을 병 걸렸습니다.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먼저 회당의 장이라는 직책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먼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몰랐어도 그 회당장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고 있었고,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 예배당에서 그 공예배와 회당의 기구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은 그 지역의 리더입니다. 그 지역의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자를 선정하고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정하고 설교할 사람들을 지명해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당의 장로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 중에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회당의 장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 내에서 신앙적으로 또 인품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가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만 회당의 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권세자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뿐인 딸이 죽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행동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본부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때지 절대로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때가 아닙니다. 이미 3장 전에서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말은 이 사람들의 정신이 이미 상식을 벗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헤롯 정권에 자신들의 신앙조차 팔아버렸던, 그 민족의 그 긍지를 팔아먹었던 이 매국노 같은 헤롯 당들과 연합을 해서라도 예수를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분위기인데, 그 당시 회당의 장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야이로는 어떤 모양으로든 바리새인들과 연결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적을 지게 된다는 말이고 회당장의 옷을 벗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직책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야이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명예,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재산들, 권력들 한 번에 다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자, 그러니 지금 이 누가가 얘기한 정보에 따르면 야이로에게는 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외동딸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충분한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인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명의라고 불리우던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수없이 수소문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약들을 먹여봤습니다. 또 민간요법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의 딸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한 가지 소문이 이 야이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손을 대면 중풍병자도 고침받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눈먼 자가 고침받더라, 귀머거리가 듣게 되더라, 귀신이 쫓겨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심지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더라.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는 체면이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자신의 딸이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본론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 죽어요. 살려주세요. 내 딸이 죽어요. 살려주세요. 아마도 자식을 키우는 가운데 자식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돌이 막 지났을 때 열 경련이 왔어요. 열이 103도, 104도가 넘어가면서 혀가 말려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뒤집혔어요. 혀가 말렸어요. 그 순간 두 번째 아이를 키우는데도 너무 놀라서 손가락으로 혀를 빼고 그 아이의 경련하는 몸을 듣고 제가 잠옷바람으로 그 한겨울 12월 달에 뛰어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911을 타는데 제가 신발도 안 신었더라고요. 그 추운데 잔디밭이 얼어있으면 잔디도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픈지도 몰라요. 발에서 피가 났는지도 몰라요. 내 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직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딸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딸입니다. 나 회당장을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대동에서 갑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쟁걸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불청객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을 보면 그 반갑지 않은 손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은혜로운 사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인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저 여인이 어떤 사연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지금 한시가 바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저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섰다, 둘러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냥 돌려보내시면 되지요. 나중에 만나셔도 되지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데 굳이 그 여인을 찾으려고 시간을 쓰시냐는 거예요.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 나중에 만나셔도 되고요. 야이로가 급하면 야이로야, 지금 내가 네 딸 살려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여인 먼저 만나고 가자 하고 야이로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기를 생각만 하셔도 그 아이는 고침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이 여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감춰져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혈루증 걸린 여인의 표정을 생각을 해보죠. 이 여인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 혈루증을 구약의 용어로 유출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흘러나온다. 부정한 것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유출병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유출병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다.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엉겼든지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가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가 만졌던 물건도 다 부정하니 그것들을 태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부정하다라는 정죄를 받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남자를 만졌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존경받는 랍비로 알려진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발각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땐 증인이 먼저 가슴팍에 머리만한 돌을 던지고 어느 정도 반사 상태를 만든 뒤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마무리를 지어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요.
돌로 치려고 하시나 보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뒤로 빠져나가다가 걸리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은 이렇게 보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사람들 사이를 뒤지며 그 여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두려웠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표정은 야이로의 얼굴 표정이에요. 지금 야이로의 얼굴 표정과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딸이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부정한 여인 때문에 발이 묶여 있어요. 내 딸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얼굴이 사색이 돼 있을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살리는 게 먼저인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상상해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2절 보면 제자들이 무리가 미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이렇게 짜증을 내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거는 100% 짜증입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한 애가 베드로예요. 왜 자꾸 그러세요? 뭐하러 그러세요? 빨리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죽임당할 위협에 지금 쌓여 있어요. 자기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뿐만 아니고 자기들까지 찍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만나고 있고 지금 가난한 자들이나 만나고 있고 소경이나 고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게 웬 떡이에요? 회당장이 온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가 온 거예요. 이 딸만 살려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유, 회당장님이 기다리시잖아요. 빨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노라. 연약한 자를 고치러 왔노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만나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을 걸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찾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나올 때까지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널 만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녀가 무리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노려봤을 겁니다. 회당장과 무리들이 노려봤을 거예요. 그 눈빛을 감내하면서 땅에 머리를 박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딸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뭐라고 불렀냐면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딸이기 때문에 찾았다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야. 너를 돌로 치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찾은 게 아니야. 네가 내 딸이라서 널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은 거야. 딸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평안히 놓여서 가거라.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이 여인이 겪어왔던 그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12해 동안 12년 동안 많은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있는 것도 치료비로 다 허비한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더 중해진 거예요. 자기의 재물들을 의사들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이제는 거지가 됐어요. 가족 중에 누구도 자기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인이 평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왜 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왜 납니까? 하나님 12년 동안 이럴 거면 죽이시죠. 하나님 나 왜 살려두셨어요? 나 왜 이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셨어요?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라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딸 살리겠다고 와서 간청해주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는 재물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딸을 살릴 수 있는 인맥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아버지도 없어요. 나 왜 고아처럼 두세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야이로의 아버지만 되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안 됩니까? 야이로의 딸은 불쌍히 여깁니까? 나는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통하게 살아왔던 그 여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딸아,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야이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한테도 큰 의미를 가져요. 야이로는 마음이 막 타고 있어요. 조마조마해요. 내 딸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이 딸아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의미를 보셔야 돼요. 네 딸이 죽어가서 마음 아프니? 나도 그래. 네 딸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 나도 그래. 너도 네 딸이 불쌍하니? 나도 그래. 내 딸이야. 너도 네 딸을 외면하지 않지. 나도 내 딸을 외면할 수가 없어.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누가복음 8장 44절에 이 여인이 만졌던 곳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해요. 지금 여인이 만졌던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옷가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에 옷자락이라고 알려져 있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가장 아래를 보면 이 찌찌트라고 되어 있는 저 끈 같은 것, 그게 옷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 옷술을 달게 돼 있어요. 길을 걸어 다니면 저 옷술이 바람에 날리겠지요. 이 여인은 몰래 다가가서 그 옷술만 만져도 스쳐 지나가도 내가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 청색끈을 옷끈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 술을 옷가에 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만졌던 그 옷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기껏 용기를 내서 잡은 게 옷의 끝자락을 스친 거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거기를 살짝 스친 거예요. 그래도 저분이 나를 고칠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청색 술이 달린 옷은요, 제사장과 랍비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술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이 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인 오직 가족분이에요.
가족만이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까 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선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 딸이야. 나도 살리기를 원해.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내 딸이야. 돌로 치지 마.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없어. 딸아, 네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갔으면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겠지요. 하지만 이 여자의 마음의 상처는 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하게 가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버림받지 않았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버렸다고 생각했니? 한 번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야이로가 애타게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고치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넌 버림받지 않았어? 넌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웃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야이로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요. 저 여자가 고침받은 거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딸이 죽어가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여자와 말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무너졌을 거예요. 원망이 차올랐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찰나 속에서 시험이 들지 않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제 야이로에겐 선택의 여지가 남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떠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가든지 야이로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아직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하면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미안하다, 늦어버렸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늦어버렸구나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늘 같은 말입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여기 있다. 믿기만 해라. 상황이 상관없다. 죽었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 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다. 죽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로 인하여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말한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기만 해라.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믿기만 해라.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아무도 따라감을 허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들어대면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예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토로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이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38절에서 40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통곡함을 보고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랬더니 저희가 비웃더라. 왜 비웃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비웃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비웃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때 배웠잖아요. 요단강은 발을 요단강에 디뎠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밖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며 어떻게 갈라져? 어떻게 저게 갈라진다는 말이야? 의심하고 회의해봐야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아요. 홍해 속으로 들어간 자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만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들과 울고 소리쳐봐야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네 딸을 살릴 것을 믿느냐? 오늘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을 믿느냐?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신의 말을 해도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8장 41절에 43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번역했더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커리어로 무엇인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지만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만 찬 사람들, 하나님은 야이로의 하나님은 되고 내 하나님은 아닌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달리다굼, 일어나라. 네가 믿느냐? 일어나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나 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동안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껏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사울의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돌아다니며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그런데도 창을 집어던져요.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그런데도 온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10몇 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너무 무서워서 블레셋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았어요. 내가 이러고도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은 대가가 이겁니까? 원망이 차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통합의 왕이 아니고요, 헤브론으로 가서 고작 2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돌봐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나한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나 이스라엘 왕 시켜줘야죠. 왜 헤브론이에요? 왜 반쪽짜리 만드세요? 원망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이해 안 되는 시간들을 견딘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고 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내가 훨씬 더 잘 되게 할 수 있어. 네 인생은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네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될 때 너의 인생은 훨씬 더 빛이 나는 거야.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수많은 인생의 환난을 겪었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은 군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은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은 내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커리어, 내가 가진 재산, 내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를 못 지켜주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만 찬송 받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오셨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내가 안전했더라. 이것이 성경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병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예수를 믿었으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고, 병고 안 걸릴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더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쓰인 편지입니다.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했고, 곤고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기근을 당했고, 적신을 당했고, 위험을 당했고,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이제 안 드리면 너무 편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는 거 위험하다고, 예배 자리는 위험하다고, 그리고 파티 자리에 갑니다. 클럽을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자유롭게 먹습니다. 축제에 갑니다. 페스티벌에 갑니다. 텍사스 페어에 갑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위험하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체질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들과 같은 박해가 온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믿는 자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명화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올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취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암도,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억울함도, 박해와 핍박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자녀들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분은 오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손에 다른 것들을 꽉 쥔 채로 하나님 손 못 잡습니다. 놓으십시오. 하나님 손을 잡으십시오. 내가 다른 걸 다 놓아도 내 하나님 딸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놓아도 내 하나님 아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의 삶입니다.